자, 흔히 성탄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네? 혹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날이다. 우리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지요.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지렁이가 됐다는 것보다도 더 비하하는 거죠. 낮아지신 것.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들을 떠나보낸 날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성탄은 죽기 위해서. 또 아들을 죽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지로 보낸 날이다.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죽으러 온 날이 성탄절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보낸 날이 성탄절이에요. 뭐하러 보내는데? 죽이러 보내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성탄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무엇도 아깝지 않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크다 한들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대상이 존재할까요?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날이 성탄이요, 그분을 죽게 하셨으니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액션이에요. 바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전무후무한 순종입니다. 성경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다른 축복을 받은 거지요. 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바치지 못하게 했던 실상을, 바치지 못하게 했지만 실상은 그가 바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못 바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아브라함은 바쳤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기록했어요. 뭐 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며,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내 아들이 귀한 것을 알겠지.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 이상으로 힘들다.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기에 아끼지 않고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성탄이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가요?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살리는 길은 오직 한 길,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아니 되었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음이 확정된 저희들이,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가요? 십자가는 피 흘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죽음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증표를 교환할 때 주로 기금속을 사용하지요. 뭐 금반지라든가 금목걸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한결같이 값이 비싼 고가품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변치 않는 것들이에요. 금이 변치 않잖아요. 이런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크고 변치 않을 것이라는 고백의 증표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표시로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사랑이 어디 그러던가요? 변하거나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표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금반지를 나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은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뜻도 모르는 채 사람들이 흥청거리는 휴일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아니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세상의 분위기에 들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의미 없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흥청거리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승리의 확신과 사랑이라는 것. 성탄은 승리의 확신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성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 인생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 이런 뜻이에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일생을 넉넉히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작은 그 모든 것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범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을 믿으면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여 구원한 성도들인데 어찌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가능성이 많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확정된, 보증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지만은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통해서 증거해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이 승리에 대해서 확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 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예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심해도 됩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성탄은 사랑의 헌신입니다. 사랑의 보증이고 사랑의 헌신이다. 사랑에 감동되면 저절로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사랑에 감동을 잊게 되면 뭐가 나와요? 내 속에서 또 다른 사랑이 나와요. 사랑.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움이 나오게. 왜? 사랑받게 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받게 되면 그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헌신과 충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까닭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이에요. 까닭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데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헌신하게 만들어요. 충성되게 만들어요. 열심히 있게 만들어요. 왜? 사랑이 강건하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사랑과 헌신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해라고. 인간적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해도 행복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을 크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마 여러 달 이상을 걸어왔을 거예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은 먼 길이 멀지 않습니다. 아주 멀어요. 진짜 멀어요. 근데 멀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왜? 사랑 때문이에요. 밤길도 어둡지 않습니다. 밤길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은 더러운데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금방 지나간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문제지요. 동방 박사들이 야기 예수께 바친 애물,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그랬어요. 용도는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고가품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을 팔면 그들은 좀 더 안락한 여행,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모두를 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성탄의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거, 주고 또 주고 싶은 게 사랑이지. 반면에 헤롯 왕은 어떠했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지. 마리아. 항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겼다고 그랬어요. 이 항이 옥합이 장정이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년의 대가, 1년에. 그런데 한 방에 깨뜨린 거예요. 이걸 본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허비다. 왜 그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 바쳐진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하여 허비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만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할 거예요. 잔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싹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좋았다, 잘됐다, 그런 믿음이 성장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